자, 여러분들 유인물로 나눠드린 그 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조병아 시인의 시 두 개예요. 하나는 아주 짧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적당한 길입니다. 먼저 노래를 불러도 소리를 잃은 피리. 제목이 약간 뭘 가리키는지 탁 들어오진 않습니다. 소리를 잃은 피리, 이렇게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날까지는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듯이 그냥 이대로 당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목마른 가슴의 아픔입니까? 나뭇잎이 무성한 가지에서 떨어져 산산이 흩어져서 바람에 날려 눈에 덮이듯이 향기에 아지랑이 핀 푸른 당신의 가슴을 그냥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세월의 아픔입니까? 노래를 불러도 소리를 잃은 피리, 먼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당신의 연한 눈.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 당신을 두고 당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날까지는 내 가슴에 아지랑이 그대로 끼듯이 아지랑이 속에 당신은 피어오르는 내 마음의 봄. 좀 전달이 됐나요? 느낌이?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이제 죽는다고 하는 거죠. 이 조병아 시인에게는 당신이 많이 나와요. 당신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이분에게는 어머니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식구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막연한 어떤 그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도 소리를 잃은 피리, 소리를 잃은 피리. 그때의 마음이 어떤가? 죽음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 나를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곧 오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날까지는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가 없듯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를 붙들고 있죠. 그냥 이대로 당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잃어버리지 못하는데 당신, 신이라도 좋고 생명이라도 좋고 어머니라고도 좋고 절대적인 어떤 대상을 가르쳐줘. 당신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 붙잡혀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얼마나 목마른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과정이 그런 거죠. 나무잎이 무성한 가지가 떨어져 산산이 흐트러져 바람에 날려 눈에 덮이듯이 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아주 가볍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죽는다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뭇가지에서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게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나뭇잎처럼 가볍게 여겨야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기에 아지랑이 핀 푸른 당신의 가슴을 그냥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세월의 아픔입니까? 노래를 불러도 소리를 잃은 피리, 먼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당신의 연한 눈. 연한 눈. 언젠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 그렇죠? 언젠가 곧 돌아가 당신을 두고 당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날까지는 내 가슴에 아지랑이 그대로 끼듯이 아지랑이 속에 당신의 피어오르는 내 마음의 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탁 붙을 수는 없지만 아지랑이 같아서,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으니 이 삶을 버텨낼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충 설명이 맞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인생 아주 짧아요. 읽겠습니다. 잊어주십시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제로 잊어주십시오. 텅 빈 우주로 내던진 캄캄한 인연으로 잊어주십시오. 어차피 다 잊어가는 세월, 잊어가는 세월처럼 그냥 잊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잊어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다 잊혀집니다, 사실은. 근데 막 인연 이거 붙들고 있느라고 편하게 죽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른 공부할 땐가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이제 결국 다 모든 게 이제 잊혀지게 되는데 그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걸 이제 놓는 연습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은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기의 학문적인 성취한 것도 그렇고 재산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잊고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영성으로 얘기하면 자기마저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자아마저도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그런 어떤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자유, 해방, 평화, 안식, 그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앞에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예수 보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굉장히 이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병한 시에도 그렇고 아까 찬송 부른 데서도 그렇고 그걸 잠깐 붙들어요. 가장 많이 붙드는 거는 자아예요, 자기.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보좌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는 그거마저 없어지는 그러한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옥죄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생 요거 재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잊어주십시오.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진 어제로 잊어주십시오. 텅 빈 우주로 내던진 캄캄한 인연으로 잊어주십시오. 어차피 다 잊어가는 세월, 잊어가는 세월처럼 그냥 잊어주십시오. 저도 잊어주세요, 여러분. 정윤선 목사. 자, 요한계시록 공부 7번째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22장까지 있어요. 1장은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나에 대한 간단한 그 멘트입니다. 이 쓰게 된 동기, 집필 동기, 뭐 그런 것들이죠. 그게 서론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 3장, 요 두 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요즘으로 하면 터키 지역인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소식 아니면 충고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장까지는 그냥 읽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산문처럼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돼요.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앞에서 4개 공부한 거 빼고 3개 교회가 남습니다. 이 3개 교회를 3장에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 다 외우고 계시죠? 에 하면 에베소, 서, 버, 두, 사, 빌, 라. 네, 오늘 사빌라예요. 이분이 이름이 예뻐요.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우리가 지난번 한 몇 주 전인지 하여튼 지난 여름 8월 한 달 쉬기 전 훨씬 전에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드린데 나옵니다. 하여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경상도에 한 2개 있고 전라도에 한 2개 있고 충청도에 1개 이렇게 옹기종기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특별해요. 근데 보통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장르가 있어요.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개론적인 게 머리에 잘 정리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을 때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장르가 있어요. 문학에서 장르가 있는 것처럼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산문 수필 이런 게 있고 역사적인 글도 있고 소설도 있고요. 또 속담집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런 유형의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시로 이해를 해야지 시를 역사책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특별나요. 이게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어떤 글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예, 묵시문학 혹은 묵시사상이라고 합니다. 아포칼립틱스라고 해요. 이 묵시사상, 묵시적인 글, 그러니까 묵시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한 방식으로 글을 쓰던 고대 유대의 선지자들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학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학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에서도 그렇고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로 하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를 분석하는 어떤 흐름들을 말합니다. 옥스퍼드 학파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묵시문학 학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통을 받은 게 요한계시록 기자예요. 요런 글들은 그냥 신약성서에 여기만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묵시문학적인 거예요. 특별한 어떤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 묵시적인 건데 묵시문학적이고 묵시사상적이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서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좀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요거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그거 누가 맞추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사상, 묵시문학이 시작하게 된 역사적 어떤 사건이 있어요. 뭐죠? 네, 바벨론 포로입니다. 아주 흑암과 같은, 우리는 말하자면 일제시대와 같은 더 심하다고 하면 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절, 악이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도저히 저항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 신앙은 점점 쇠약해지고 바벨론의 다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파송한 관리들이 다 지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계를 심판할 때가 온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상징을 많이 쓰죠. 그렇게 쓴 글이 묵시사상,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전통을 받아서 로마 시대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책,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여기에 상징이 많고 조금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좀 배척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에 좀 덕스럽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좀 제쳐놓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경전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본문을 잠깐 봅시다. 3장 펴보세요. 연결식 3장.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먼저 사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1절에서 6절 사대교회입니다. 특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좀 4장 넘어가야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징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제가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짚도록 하겠어요. 1절에 보면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잘난 척하고 있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 이제 살았냐 죽었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이게 참 이런 걸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지위도 높고 뭔가 뭐 사람들에게 나타낼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뭐 그래야지 좀 저 사람 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죠. 결국은 이제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건강하고 뭐 잘나고 어떻게 사나 그렇지 않게 빌빌대면서 사나 다 지나가 버리면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100년 살든지 뭐 조금 덜 살든지 결국 지나가 버리면 다 똑같은 형편은 없는데 잎사귀 하나 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거 자체만 갖고 내가 살았다 죽었다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게 너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도 조금 넓은 데 사냐, 좁은 데 사냐.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절대화돼 버려서,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생명을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은 곧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결속되어 있는 것.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 네. 그럴 때 이제 살아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깊이, 근데 영성, 바라보는 시각, 영적인 촉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그게 실질적인 것으로 와닿게 되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좀 준어만 충고입니다. 2절, 너는 일깨워. 이제 깨어나라 그 얘기죠. 3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뭐 그런 얘기들은 다른 데서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을 때야 잘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뭘까요? 뭐 대충은 아시겁니다. 근데 그게 기도해야지.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세상 일만 관심이 있어? 정신 차리고 뭐 이렇게 해야 신앙적으로 잘 해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세상에 머물지 말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요. 그 형식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깨어있는 것처럼 이런 포즈라고 하죠. 모양은 있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대교회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교회잖아요. 신자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깨어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뭘까요? 깬다는 게. 일깨의 표현이 번역이 좀 이상, 일깨어라고 했어요. 뭐 깨어 있는 거를 가리킵니다. 뭐, 저 앞에서 얘기한 그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나 죽는 거다. 죽었다 너희들은 뭐 그렇게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자고 있는 거다. 거예요. 그러니까 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새벽서부터 뭐 한다 이제 그런 차원 아니고요. 뭘까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걸 절박하게 생각하고 생생하게 생각하는 거. 그 말도 맞아요. 뭐 그 얘기죠. 생명, 죽음은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생명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는 거,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방금 우리 얘기하신 대로 죽음 문제도 멀리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직면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는 걸 생각하고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 평화, 내가 정말 자유로운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평화로운지,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많은 경우에 종교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뭐 하기 때문에 껴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마약에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 지향성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 평화, 안식, 이런 그러한 느낌들이, 그러한 감동들이, 그러한 힘들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이제 해야죠. 그쪽으로 가야죠. 그게 이제 깨는 거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절. 너희들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이런 표현들이 다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깨지 않으면 내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도 느끼지 못하니까 도둑같이 이른 거죠.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는 거, 이건 뭐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참 대단한 표현이네요. 베드로 선생 쓴 걸로 알려진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고요. 세상이 결정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 개인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날이겠죠. 그 완성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주 변혁까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결국 지구도 앞으로 45억 년 있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우주 대변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겠죠.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래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누군지가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도둑같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3절 중후반부예요.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것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도 뭐 물리학적으로 다 이미 말하고 있는 건데 시간마저도 상대적인 거입니다. 우린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전에 새롭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전에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헬라어로 시간 뭐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크로노스. 그거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40분 이렇게 시간을 따지는 것. 24시간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것.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재위기간이 언제다, 이런 것들로 시간을 생각하는 거를 이제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성경은 시간을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카이로스. 시간이 정말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 신학대학 다닐 때가 흔한 표현이 이래서 미안합니다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여 년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도 금방 가버려서 앞으로 10년 후에 금방 갑니다. 10년 후가 곧 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이야, 사실은. 이미 와 있는 건데. 20년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뭐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간과 세월을 뚫어본 영성가의 표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서 아주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 영성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 뭐하러 해? 지금 세상살이도 바쁜데, 내 스케줄대로 앞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도 바쁜데,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로 이해한다는 건 1000년의 하루 같은 거, 이게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런 거 공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1000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걸 뚫어봐야만 이 현실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나오고 시편 90편 4절에도 나옵니다. 예,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는 말, 이게 몇 군데 여러 군데 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든지 또 몇몇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험서에요. 그런 것들은 다 묵신문학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묵시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꿰뚫어 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오 절 보십시오.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흰 옷을 입는다. 인정을 받는다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죠. 생명책.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히는 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건 상징입니다. 어떻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어요? 답은 아시겠죠? 지금 쪽지 시험 한번 해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통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좁은 차원에서, 아니면 그 아주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입관으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맡겨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구원 사건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한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죠.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도 교독에서 읽으실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무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생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온의 때를 변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의 위에 기록하라. 같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2절 보십시오. 표현이 뭐 어떤 그림처럼 느껴져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건데 초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표현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요 말을 하고 있는 이에 대한 묘사가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물론 아니고 장로 요한이라고 또 보통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글을 쓴 사람에게 이제 말씀이 온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실은 이제 진리 참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고 하는 보통 이제 그냥 언어 개념적으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속되지 않다 하는 거죠. 거룩하다. 뭐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안에 뭐 목사 가운을 입는다.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구별해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이게 뭐예요? 깨어나는, 눈이 뜨여 있는 거예요. 깨이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영혼이 떠지는 사람, 영혼이 거기에
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참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를 하면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시 열쇠를 가지신 열쇠.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겁니다. 열쇠. 왜 이렇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로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왜 예수가 그 다윗의 열쇠는 뭐 다윗 이스라엘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에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냥 예수가. 근데 열쇠라고 하는 건 그 문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믿으면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구나. 그래 믿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성서의 세계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수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수영을 잘 하지 못하면 얕은 물에서 이제 이렇게 무릎만 들어가서 물 느낌만 갖고 있어요. 못 들어가죠, 수영 못하면. 일단 그런다면 한 발 한 발 더 깊이 들어서 수영을 하게 되면 자기 키보다 더 깊은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문의 열쇠다, 이 요거가, 근데 그냥 믿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면, 신앙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더 깊은 물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야. 물론 기본적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도 뭣도 모르면서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요, 그 열쇠를 가졌고,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이해하게 된 과정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가만히 있는데 예수가 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리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그냥 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오랫동안 그 신앙의 흐름들이 이렇게 소용돌이치들이 내려오면서 예수를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 천국문의 열쇠다 하는 그런 말은 이제 다 하나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수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생명이다. 그건 요한복음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하면 여러분들 뭐 죽어서 어디 저기 멀리 우주 어딘가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 다 모르고 그러나 종말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생명 이제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이다. 여기까지도 그냥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가 생명이냐? 또 물어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생명이지. 그럼 뭐 부활했다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쭉 연결돼요, 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
이게 이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를 통해서 혹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세계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게 뭔지를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 그분이 이제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말을 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나타나서 요한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말로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는 이제 부활 승천과 새로운 세계의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할 생명의 세계로 가셨기에 하나님의 전능한 차원에 들어가셨기에 오늘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그가 옆에서 친구가 말하듯이 이렇게 들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자칫하면 사입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난 뭐 들었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서 말도 되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요한은 너 그래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우침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위험하죠. 자칫하면 위험하죠. 근데 초기 기독교회는 이 요한의 이 경험이 옳다 생각하고 성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여기도 속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속히 온다, 도둑같이 온다. 네 면류관을 빼앗으면 어떻게 알아? 이 면류관도 뭔지 아시겠죠? 머리에 쓰는 건데 어떤 사람이 머리에 면류관을 씁니까?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인데 뭐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뭐 아시겠죠? 똑같은 그 단어들이 오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승리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그걸 가리키거든요.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 있지 않고 희망과 설레임과 기다림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건 사람에게 임하게 될 그 어떤 것을 가리켜서 우리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을 준 그 대상을 가리켜서 이제 성령이다 혹은 성령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됐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까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아도 아니하고 그것도 아니하고 내가 찾은지 뜨겁은 혈을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하는 것과 발행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귀 있는 자,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참 이상한 거예요. 실제 음악에서도 그렇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어떤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소리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예술 경험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7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단어들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에게 말한 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각각이 다 특별하게 묘사가 되네요. 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7교회 보내는 그런 말씀들에서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준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멘이시고 그분은 아멘이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됐어요. 그거까지도 우리가 더 설명하려면 많은 말이 필요한데 그거 접어두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 예수가 창조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하신 건데 왜 예수가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어떻게 보면 비약됐을까요?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시던 분이고 이 세계에는 얼마나 더 오래됐어요? 대충 몇 년이죠? 137억 년? 그죠? 창조 과학회 속해 있는 사람들은 60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포항 공대인가? 교수인가? 그분 신앙적으로는 6000년이고 어떻게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특이하네요. 하여튼 창조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은 거고 그건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성서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빅뱅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과학이 밝혀준 가장 확실한 세계 창조의 출발점이에요. 137억 년 전하고 2000년 전하고는 너무 시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얘기 들었으면 쟤는 정신 없는 친구다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래 훌륭하신 분이야. 그 말씀대로 살면 좋아.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예수가 창조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는 거로 들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로고스 예수를 로고스로 또 말을 하고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스토아 철학에서 이 코스모스인 이 세계가 조화롭게 운행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가리키거든요. 그 예수가 왜 로고스가 되냐? 요한복음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성서기 기자들이 그런 말을 막 주장했을까요? 어떤 주장일까요? 그거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거 없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식하게 막 믿어야 된다.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은데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게 돼요.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기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한 것 같지만 나름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요 좀 두 가지 방식으로 헬레 사람들이 시간을 이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이 세계는 그냥 2000 몇 년, 뭐 1000 몇 년 이러한 시간이 이게 확실한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해석되고 의미 충만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이 논리가 회귀한 건가요?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회귀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대충은 눈치챘을 겁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구원자라고 하는 건데요. 구원자라고 하는 건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세계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본질이다. 예수가 생명의 알맹이다. 리얼리티다. 그거가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왜 틀리지 않은 거냐면 이 세계가 창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생명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가 137억 년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더 갈지 언제 없어질지 그것도 사실은 몰라요. 지구가 없어지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우주 전체가 있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생명을 우리가 거기서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본질이 예수에게 있으니 이 세계 창조의 토대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시각을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하죠. 15절. 그 유명한 얘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일종의 냉소주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살기 참 요즘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또 조금 지식인들에게는 그런 게 좀 많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거기에다 열중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대충 바람직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런 정도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래 지식인 부자 1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의 재림, 생명을 얻는 것, 뭐 창조의 어떤 근본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의 시각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가난한 거다. 초라한 거다. 벌거벗은 거다. 그런 거죠. 아주 중요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가장 부유하게 사는 것의 길은 우리 영혼이 부유해야 되잖아요. 해방, 자유, 안식,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희망, 이런 것들이 불타듯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나와야 그게 풍요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또 유명한 구절 20절입니다. 요건 그림으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림 보셨죠? 예수님 물 두드린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닫아두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문을 연다고 하는 거, 그리고 문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더불어서 같이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영적인 친교를 가리키죠.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인 친교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한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성찬식도 실제 공동 식사도 겸해서 했어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친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지내라, 먹고 살고, 아니, 교회에서 24시간 1년 내도록 교회에서만 살아야 된다. 신자들하고만 같이 지내야 된다. 그 뜻은 물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영적인 친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성찬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삶,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렇고 됐습니다. 문을 연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게 뭘까? 문을 연다고, 예수님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연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또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솔라 피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이죠. 이게 문을 연다고 하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믿음,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자기의 전체 운명을 완전히 맡긴다는 결단, 이런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을 여는 거죠.
아마 이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걱정거리 많이 하게 하더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뭐 그런 일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현대에 오면서 점점 더 경쟁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도태되는 그러한 어떤 이 세계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문을 연다. 아니,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그러한 요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게 중요하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말씀들을 같이 읽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것 같긴 하나 결국은 하나로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늙고 죽는 그러한 한순간처럼 사는데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집중했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권면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 생명의 차원에서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총과 평화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